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나서 일부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일찌감치 치장하고 준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본 그 찬양 사역자의 딸,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더 감사가 깊어졌지요. 네, 여러분 꼭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일평생 죄악을 짓고 결국 그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비방하고 당신이 구원자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마치 인생을 자기 탓하지 않고 남의 탓하고 있는, 불평하고 비방하고 있는 십자가상의 마지막 강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면 돼요. 오늘 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생의 마지막도 감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또 한편 강도는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해요. 얼마나 그 순간이 귀하겠습니까? 자기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내 옆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순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너무 늦었어요. 십자가에서 만나면 이제 아무 역할도 못하고 믿고 그냥 끝나는 안타까운 현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미 만났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그런 상급의 인생,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마지막 그 자리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에게 있던 신성과 인성,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 신성의 위대한 기적이나 힘을 쓰지 않고 인간의 인성으로 온전히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순환과 회방, 주먹으로 치고 침뱉는 이 멸시천대를 이겨내고요 결국 다 이루셨습니다. 그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자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 위하여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오늘 하루가 될 때 우리 생의 마지막 자리에도 주님께 인정받는 너 참 사명 잘 감당했구나, 너 잘 살아냈구나,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렇게 삶의 마지막 자리에 선 세 사람을 살펴봤어요. 비방하는 사람, 회개하고 영접하는 사람, 사명을 끝내 완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삶의 마지막을 향하여 늘 달려가고 있는데 그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하는 인생,
회개하고 기도하는 인생,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아요. 44절에서 46절. 원래는 48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반을 나눴어요. 그래서 주님이 숨지실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다음 주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짧은 구절에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 절 46절 보니까 주님이 숨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운명하셨다, 호흡이 멈췄다. 오늘 이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주님 숨지실 때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에 3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주는 주님 숨지실 때 그 임종을 지켜보던 세 종류 사람이 나오고요, 오늘은 주님이 숨지실 때 일어났던 3가지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주님 숨지실 때 그 연장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여기 6시 하면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1시가, 해 뜨는 시간이 1시래요. 그래서 6시, 7시면 해가 뜨잖아요. 예수님은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9시 정도, 10시? 9시 정도 못 박혔고요. 그리고 6시면은 12시예요. 3시간 정도 지났죠.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나 마가에서는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사람들은 이때 해가 3시간 동안이나 빛을 잃었으니까 일식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와 달과 지구가 직선이 되면서 어두워지는 현상이죠. 근데 일식은 3시간 동안 이렇게 지속되지 않아요. 잠깐 가리웠다가 사사사사 빛이 나죠. 그러니까 이건 일식과는 좀 다른, 특별하고도 아주 기적적인 현상, 온 땅에 어둠이 임한 현상입니다. 날씨가 우리가 어느 날 굉장히 흐린 날 보면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3시간은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왜 어둠이 임했습니까? 빛이 떠나가니까 어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엔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골 저 가죽 거름더미에 그 막 멍석 같은 거 깔아 놓잖아요. 그 멍석 탁 들춰보면 그 안에 막 벌거지들이 막 버글드글 하다가 빛이 드러나면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잖아요. 빛과 어둠은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까? 주님이 빛이셨기 때문이에요. 그 빛이 지금 숨지시는 운명의 순간을 맞이해서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 이 땅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에도 말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빛이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치료의 빛이십니다. 근데 그 빛을 가리고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당하고 운명하는 순간, 하나님도 차마 그 운명의 순간, 독생자 예수님의 그 순간을 참아 볼 수 없어 온 땅에 어둠이 덮였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니, 주님은요 내 인생의 빛이고요, 우리 가정의 빛이고 우리 교회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주님,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 내 삶을 비춰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 나를 비춰 질병과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고쳐 주옵소서. 오늘 주님 숨쉬실 때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빛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빛이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도 빛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왜 이 땅에 오셨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특별히 이거를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빛이신 주님이 하신 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시지, 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이게 어두움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세 보여요. 세상의 어두움의 이 세력이 엄청 강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유혹하고 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공격하고 억압합니다.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숨쉴 때 해가 빛을 잃었던 사실을 통해서 주님 계신 곳이 빛이 있는 곳이고 주님 없는 곳이 흑암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내 인생에 주님으로 비춰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인생 위에 생명의 빛으로 주님 찾아가 주셔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아들도 우리 남편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가 친척 부모님도 이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신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을 사모하고 빛이신 주님, 내 삶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 숨지신의 현장의 교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숨쉬실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 안에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곱게 막 엄청난 두꺼운 천막처럼 막이 탁 가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법궤가 있고 속죄수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면 돌판, 이게 있었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올리고 있는 법궤 위가 바로 속죄소예요. 자, 바로 그 장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양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1년에 한 차례 그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 가서 회개했던 곳, 그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었어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숨지실 때 오늘 45절에 보니까 그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 버린 거예요. 기적의 역사예요. 해가 빛을 잃은 것도 기적이고 이 곱게 짠 아주 공고히 짜놓은 실이 이게
찢어지기가 어려워요. 가위로 자르기도 어려운데 이게 찢어진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게 쫙 두 갈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죄악을 지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명의 길, 산길을 열어주신 것. 그러므로 이제 휘장이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답답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 성소의 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일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모두 다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마다 인생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은혜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감나무 위로 올라가서 감을 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은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이 행위가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이미 베푸신 은혜와 아직도 우리를 위해 베풀려고 쌓아두신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 성전 휘장이 쫙 갈라져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주님이 숨지실 때 오늘 말씀 34절이에요. 주님 숨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숨지실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첫 번째가 34절, 우리 이미 봤죠? 34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려서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상 죄수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말.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어머니라.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세 번째 말이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 구원의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섯 번째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 숨지실 때 운명의 순간,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의 순간으로 나아가서 주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간절한 마지막 목소리에 그림을 그려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운명의 순간, 임종의 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고 그 아버지 손에 자기의 삶을 부탁하고 있는 기도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에요. 참 임종 순간 중요하죠. 부모님의 임종 순간, 또는 어떤 누군가의 죽음의 순간에 그가 마지막 하는 말이 무엇일까 참 듣는 거 중요하죠. 또 어머니 임종하실 때 가서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임종의 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십자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주님의 육성, 임종의 말씀, 그것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우리 주님의 시각과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아버지 이름 앞에 큰 소리를 부르짖으며 그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생애의 마지막 단어가 있다면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삶을 부탁하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의 삶을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숨지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임종의 장면을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 함께 읽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 내 만나는 그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 그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흑암이 자연적으로 떠나가요.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주님의 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주옵소서.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예배하자.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주님, 끝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그 십자가상에 3번이나 7마디 중에 3마디가 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의 이름이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는 이런 기도의 삶이 이어지라고 주님 운명의 순간, 임종의 순간에 일어난 현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의 이런 삶, 빛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응답받고 힘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 예수님